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더라.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귀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수치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캄캄하도다. 그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을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아멘. 앉으시면서 함께 인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한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여 의사 십상팔구. 앞에 보시면 그 한문이 쓰여 있고 뜻도 적혀 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보통 80%에서 90% 된다. 그런 뜻의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가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들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한자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은 70%, 80%, 90% 이루어지지 않고 10%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던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다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통해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또 세운 계획을 헐기도 하시고 때로는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한번 찾아오는 좋은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비록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그거 한두 가지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은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심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뽑아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드실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너무 낙심하지 않는 삶,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천만해서 낙심에 쌓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계심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지 않고 낙심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이 이룰 수 있다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신앙은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고 의심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주저하지 않는 신앙,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저앉지 않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면서 두려움과 절망을 물리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바로 그런 신앙인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삶이 너무 힘들다고 탄식하고 또 어둡다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둡다고 탄식하지 말고 자기 어떤 이기적인 뜻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그 삶은 절망이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이기적인 생각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이기적인 삶에 빠져서 그것을 너무 이루려고 하면 결국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 곧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올까? 희망과 소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웠을까? 왜 성도들에게는 직분을 주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고통이 있는 세상에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줄을 저는 믿어요. 그 사명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과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놓으신 거예요. 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묶어두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덤으로 가정과 자녀에게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어떤 감정, 욕심 그런 것에 끌려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 살고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태반이에요. 인생 삶에.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라면 내 감정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더 깊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왜 다윗이 그 심한 고난을 극복하고 인생의 역전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을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체험했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고통의 골짜기를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잖아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결론을 내리셨을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처럼 달것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간략하게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자, 보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인데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8장 써있고 그 18장 써있는 부분에 아마 다 작은 글씨로 다른 색깔로 써있을 겁니다. 거기다 뭐라고 써있나 여러분들 성경에는? 부제가 써있죠. 제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까? 다윗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극심한 어려움이 지났을 때에 이 찬송의 시를 썼습니다. 극한 어려움, 정말 극한 고통, 그 고통과 어려움이 지났을 때에 이 찬송시를 썼어요. 다윗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도 오늘 본문을 보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급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좀 편해지고 내가 잘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지, 가난한 나라, 병든 나라 이런 데는 복음이 잘 들어가는데 좀 부유하고 지식이 많고 잘 사는 나라들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도 일본이 잘 살잖아요. 일본이 0.001%가 안 돼, 기독교예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최상의 신의 원천으로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속에서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 힘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힘이 되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체질화 되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체질화 되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체질화 되어 있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체질화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체질화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이상의 사랑을 신기하게도 모든 어떤 그 사랑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그게 신기하게도 여러 사랑에서 그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면 좋습니다. 네. 내가 가끔 얘기해요. 제 아내는 나보고 가끔 나 사랑해? 안 해? 그런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여기는. 근데 내 아내는 나를 보고 사랑한다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상하죠? 자기는 나를 사랑하고 말 안 하면서 왜 나보고 사랑한다는 말 듣기를 원하냐고 말해요. 자기도 그러면 나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해야 내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들려요. 참 이기적이죠? 네. 여자들 대부분 그런가요? 하나님은 성도의 안락보다 성도의 믿음과 인격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잘 살고 잘 나가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신앙, 나의 신앙에 관심이 많아요. 나의 믿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음기와 양지를 번갈아 주시면서 믿음의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게 고통도 주고 때로는 아픔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슬픔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러면서 다듬어 가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양지만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쁨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만 주시고 막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쌀뜨게 쌀을 바닥날 때까지 그냥 내놔두셔요. 다윗의 삶을 보면 오랫동안 다윗의 삶에는 순풍과 역풍을 겸해서 지납니다. 때로는 순풍이 떴다가 때로는 역풍이 있었다가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순풍과 역풍을 겸해서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을 기뻐하셔요. 하나님 그 신앙을 좋아하셔요. 그래 다윗이 그런 순풍과 역풍을 겪어내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인격으로 다듬어진 후에 고백하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얼마나 하나님 멋지셔요. 그 다음에 2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고 나의 또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이런 입술의 고백들이 그 다윗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된 후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생활하다가 삶을 살아가다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연애,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흔들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고 잠자리가 좋으니까 잠자리에 그냥 푹 들어서 잠자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거대한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 거대한 홍해를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믿어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고 요셉처럼 종에서 총리가 된 인생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인들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말입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처에서 14년간 감옥 생활했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감옥에서 밤마다 주님과 춤을 추면서 기쁨에 넘쳐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아무도 없는 독방 가문에서 주님과 춤추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 생활을 하고 추록이 되었을 때에 기자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독방에서 14년간을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환경을 초월한 내적인 기쁨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무서운 고문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요. 바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독방 가운데서 14년 동안 지내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 눈 감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세를 준비시키잖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예, 모세를 준비시키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한 것 같이 느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최적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 신앙을 통해서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어려울 때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신앙. 자, 4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주님 나를 얽고 그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의 주님 나를 부르고 사망의 온도가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아멘. 다윗은 어려울 때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기도는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고난 중의 기도는 어떤 소리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기도. 그래서 눈물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셔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은 뭔 재료를 삼으실까? 바로 축복의 재료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축복의 재료로 삼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의 소리와 한숨 소리까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한숨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탄식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더욱 기쁘게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감사와 성도의 찬양과 성도의 헌신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헌신할 줄 알아요. 헌신할 줄 알아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을 무엇 때문에 줄까? 그냥 명예를 가지고 있으라고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헌신하라, 봉사라고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있어요.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외삼촌이 계시는데 부여에서 살았어요. 돌아가셨구나. 우리 외삼촌은 장로님이셨는데 진짜 우리 외삼촌 무릎을 보면 낙타입니다. 무릎에 구덕살이 내리고 여기 발등에 구덕살이 박혀 있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외삼촌인데 외손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마룻바닥에서 그냥 방석도 안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겁니다. 정말 기도에 본을 보이셨던 의사 목사님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것들이 현대식 무릎 꿇는 방법이 되었어요. 엊그제 부활주일 예배를 연합 예배를 사무실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여서 이제 성가 연습을 하느라고 그 전전날이 화요일 날 이제 가서 연습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가보니까 뭐 이만한 의자들이 나무로 짜여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요. 기도할 때 무릎 꿇는 의자예요. 그게 천주교 신부들이 쓰던 오래전부터 썼답니다. 신부들은 그냥 무릎 꿇으면 무릎을 오래 못 꿇으니까 그거를 무릎 꿇고 이 다이샷에 끼워서 딱 앉으면 전혀 무릎이 안 아파요. 신기한 게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참 신기하다. 나도 저거를 얻어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현대식으로 무릎 꿇어서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도록 아주 편하게 의자가 또 나왔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힘들지만 정말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우리 권사님은 의자 위에서 무릎 꿇고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쉬운 건 아니에요. 의자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쉬운 것도 아니에요. 폭삭폭삭은 하지만 아무리 폭삭폭삭하다고 해도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보약보다 귀한 예방약이고 어떤 치료보다 건강한 치료적인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도해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 뜻대로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나에게 집중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요. 남이 기도해서 복받은 얘기를 듣고 자기도 똑같은 복을 받으려고 무조건 따라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실패합니다. 왜? 기도에 사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이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래서 어느 날 한 의사가 불치병에 걸렸답니다. 그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예배당을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그 소원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의 불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게다가 약도 잘 짓게 하셔서 그가 기어준 약을 먹으면 신비하게 다 모든 환자들이 다 났어요. 결국 그의 한원에는 사람들이 막 몇 터진 거예요. 결국 돈을 많이 벌어서 예배당을 지어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드린 그분의 사심 없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한의사가 유명해졌습니다. 기도 헌신을 도전하는 좋은 예화니까 그래서 서울 어느 한 도시의 한 부흥사가 그걸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교회 건축 헌금을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 효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자 그 부흥사의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보던 다른 부흥사가 마치 자기가 겪은 얘기처럼 또 인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성전 건축 전문 부흥사가 이 얘기를 자주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문제 해결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서원하면서 기도했지만 앞선 한의사처럼 기도 응답을 거의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유사하게 소원 기도를 한 사람은 응답이 없었을까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목표로 삼아서 소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기 이익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거죠. 그처럼 사심이 들어간 기도는 하나님의 장단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장단도 맞출 줄 알아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장단을 맞춰서 사람 비유도 맞추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장단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복에 집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간증도 잘 들어야 됩니다. 간증을 듣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바라본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 비슷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앞에 거는 포커스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뒤에 것은 포커스가 어디에 달려있어요? 복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포커스가 하나님에게만 달려있어야지 복에 달려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복에 달려있어요. 사심없이 기도해야 응답도 체험하고 기도하는 삶에 회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이만큼 기도했는데 나 금식하면서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면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네. 회의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결국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의 무엇보다도 찬송과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기도자들은 문제를 풀려는 집념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최종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자, 본문 7절 이하를 쭉 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들을 심판하려고 강림하시는 장면이 생생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하나님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불에 숯이 피었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어떤 것도 다 무섭게 태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의 하늘을 들이우셨다 표현은 하나님의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그런 뜻이고, 김성기 목사님 헬라어 히브리어 대가시인데 내가 뜻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말 9절에서 구름은 천사를 뜻하지 않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타는 수레를 뜻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은 강림하시면서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을 숨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루셔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번개가 빽빽한 구름과 함께 있고 우박과 섞여 불덩이가 내렸고,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의 우레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내시고 벼락과 번개로 대적을 흩으시고 멸망시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에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고, 그때 하나님의 높은 손에서 높은 손을 펴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고통의 물에서 자신을 건져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7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잘 나갈 때 나 항상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과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믿고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때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최종적인 확신. 최종적인 마지막 때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승리의 날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의 때를 바라보면서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평안을 노래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초라한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고난의 그 어두운 터널이 시작됩니다. 뭐 양칠 때는 그 고통이 없었어요. 너는 자기 멋대로 그냥 양을 치고 룰루랄라가 막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왕이 된 후부터 그런 철저한 고통, 어두움 그런 것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터널 속에서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터널의 끝에 이제 가까이 왔어요. 터널의 끝이, 어둠의 터널의 끝이 왔습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믿음이에요. 평안을 노래하고 그 가운데서 넘치는 희망을 품고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방황하고 한숨 짓고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어둠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래도 높은 창공에 있는 그 높은 곳에 있는 비행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평화롭게 가는 거예요. 낮은 고도에 있을 때 비행기가 흔들리고 그 천둥과 번개의 위협을 받지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공을 비행하는 비행기처럼 사단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 위에서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곳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절망 속에서도 얼마든지 희망을 되찾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의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죠. 또한 다니엘 같은 사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를 3대 제국의 총리로 세워주셔서 유대인의 이방 왕의 구미를 받게 하고 회복의 터를 닫게 만들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지요.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겉으로 절망적이고 그런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그렇게 되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욥의 믿음을 신앙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고통이 없이는, 고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이 오늘도 무슨 일을 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 지금 개입하셔서 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 희망을 바라봐야 되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역사를 믿고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상처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상처도 얼마든지 축복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잖아요. 헐어버리기도 하시고 너무 무너지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고통의 터널을 하나님은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면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다윗의 신앙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너무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 말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의 삶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둥바둥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목사의 맥살을 잡고 막 강대상을 끌어내리고 이게 인생의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그 입술로 고백하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인으로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노래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이름 높이고 찬송하고 사랑의 고백을 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기가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찬송받으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사망의 줄, 불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고난 중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기도를 축복의 재료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잘 나갔을 때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을 믿고 최종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승리의 때를 확신하고 바라보며 우리 모두는 오늘도 높은 천국에서 아름다운 평안을 노래하며 사는 바른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1,000번째 예물,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간구하는 또 그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또 구제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 달려가게 하시고 더 많은 후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선교사도 파송하는 교회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릿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